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셋째 시간으로 구도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는 58쪽이 되죠. 58쪽에 슬픔에 젖은 까빌라와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부처님의 가르친 법이가 반야신경도 그렇고 금강도 그렇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집착하지 말 것을 갖다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오원에 집착한다, 상에 집착한다, 이런 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강조하면서 상에 집착하지 않을 때 더 큰 세계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라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낯살이나 먹어가지고 나는 이랬는데 이러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 젊은 세계를 갖다 이해하면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과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가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는 지평선을 연다는 말을 써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여기서 서서 이렇게 쫙 보면은 내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지평선이죠.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데, 우리는 새로운 시대 인간은 여기까지 조금 더 볼 수 있는, 요거를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요거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가 선각자다. 바로 부처님은 우리가 보는 여기까지의 세계에서 한 발자국 더 열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촉파일이 얼마 안 쓰면 오겠습니다만은 사방으로 7발씩 걸었다 그러죠. 이거는 우리가 육도윤회라고 하는 제한된 세계에서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2발짝 나가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한 발짝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생각을 하면서 완전히 까빌라와또는 초당직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태자 시다타의 출가 소식을 들은 수도다나 왕은 태자를 데려오고 명령했다. 그래서 보살은 아무마강을 건너서 말라 땅으로 갔는데, 이때 인도가 16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그래요.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16개의 나라는 굉장히 큰 나라고, 카빌라와트는 여기도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했다. 보살은 이때부터 호칭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살이라고. 강러 사냥꾼하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맨발을 꾸짖는 향했다. 이렇게 하면서 나무 뜰거리에 갈라진 발을 문지르며 아픔을 달래고 있었는데 수도다나 왕이 보낸 신하들을 만났다. 실제로 인도를 가보면요, 이 맨발로 다닙니다.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무좀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맨발로 다니면서 하는데, 이게 또 잘 씻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꼬질꼬질한데 때가 낀 데다가 맨발에다가 아주 우리가 보기에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짐승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얼굴이 깜짝잡하고, 그 다음에 못 말라서 먹지 못해서 삐쩍 마르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태자님 궁으로 돌아가시죠. 조금만 때를 기다리면 본생 태자님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깊은 숲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재를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를 보시면은 62쪽에 좀 보세요. 62쪽에 보면 그 중간쯤 보면요,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는 일이 반드시 깊은 숲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새겨야 됩니다. 제사와 보시로 천상에 태어날 복덕을 짓는 일이라면 궁에서도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천상이라고 한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과 두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윤회를 하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자 출가한 것입니다. 그 길은 궁에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수행하고자 하는 까닭은 그런 고통과 두려움을 끊고 최고의 진리를 얻어 진정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다라타 태자가 출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은 이런 상태를 뛰어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의 세계가 이제 기존의 세계로다가 생로병사가 있는 그런 세계라면은 그런 것이 없는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겠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출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땅 위의 권세는 제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숙명처럼 우리가 보통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를 잘못 생각하면요. 잘못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운명론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운명론을 갖다가 비판하고 운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 가운데 5명이 보살이들을 따랐다 그러는데 요 5명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는 숫도다나 왕이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5명의 신하를 보냈다는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같은 수행자들이 이렇게 집단을 하다 보니까 너무 태자가 열심히 고행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자하고 합류해서 고행을 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5명의 수행자는 불교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쯤 나오겠습니다만은 녹야원을 찾아가가지고 5명의 저기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하면서 12연기 맨 처음에 이제 중도를 설합니다. 중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팔정도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성제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사성제를 말하면서 그 다음에 팔정도를 얘기하고 중도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인데 이거 초전법리라는데 그 5 제자에게는 결론부터 얘기를 합니다. 중도를 말하고 팔정도를 말하고 사성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12연기를 말하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지금에서 인도 지방이 이제 사르나트라고 그래요. 녹야원이 사르나트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제 아마 거기 이렇게 사슴을 갖다가 방목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 녹야원터가 있고 그 녹야원 가기 전에 영불탑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을 맞이했던 곳에 탑을 세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는 부처님이 딱 가시자 위의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위의에 갖다 감화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권하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암경 같은 데 가서 잘 보면요. 처음서부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위에 감화받긴 했겠지만 자리까지는 양보했는데 부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부처님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이제 부처님을 고행을 포기한 사람으로 여기니까 부처님이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한마디만 들어보라. 굉장히 간절하게 그들을 설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죠.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이제 본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아파서 병원 갔을 때 의사가 환자한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죠. 당신의 병은 낫습니다.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침대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병인데 이렇게 치료해 보겠습니다. 낫지 안 낫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안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감안해 가면서
부처님 정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절대로 부처님은 절대적 아니죠. 신이 아닙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그 불교가 뭐 개성불교 쪽으로 와가면서 부처님들이 여러 부처님들이 나오면서 거의 그 부처님이 신격화되고 있어요. 부처님만 신격화되는 게 아니라 스님들까지도 신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이 이제 같이 수행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꼰단냐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교진녀라고 그러죠. 꼰단냐라고 하는 그 제자는 그 제일 큰 제자인데 이 꼰단냐가 제일 먼저 깨달습니다. 부처님이 경제까지 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 아야 교진자라고 아야 교진녀 아야 꼰단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내가 깨친 내용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했을 때 제자가 내 경지까지 이룰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꼰단자가 당신의 경지까지 오른 거예요. 알아는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꼰단자는 깨달았구나. 이 아야가 감탄합니다. 이게. 그래서 깨달은 꼰단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름이 돼가지고 이제 아야 꼰단자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가르치거나 해도 보면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적에 딱 그걸 보고 터득을 하게 되면 기분이 보통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진짜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만 짚어주면 그걸 전체를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기쁨, 가르치는 기쁨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아싸지라고 하는 이건 마승이라고 해요. 이제 한문으로는 마승이라고 그러는 마승존자라고 그러는데 이 아싸지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싸지가 사리불이 부처님의 제자로 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스승을 찾아 외살리인데 외살리를 보통 바이샬리라고도 그래요. 바이샬리, 외살리 같은 지명입니다. 자, 왓지연맹의 땅으로 들어선 보살은 먼저 위대아족의 선인 박가와라고 하는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이건 스승이라기보다 그냥 그 박가와를 부처님을 안내해준 그 안내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가와 그렇다는 수행자들은 물과 불을 섬기고 해와 달과 여러 정령을 숭배했다. 이 정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다 그 영적인 신적인 그 영혼이 있다 그래서 원래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무에는 나무신이 있고요, 물에는 물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또 바위에도 신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이제 바위에다 물 동안서 떠놓고서 신이 빌었고 동네 앞에 느티나무가 있으면요, 500년 묵은 느티나무에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떠놓고 또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범선 씨가 쓴 항마을 사람들이던가 하는 그 소설 혹시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시지 않았더라도. 근데 이제 일제 때 그 얘기인데 항마을 사람들이 이제 느티나무인가 무슨 나무입니다. 느티나무도 있고 팽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일본 놈들이 이제 거기 이제 학이 나와서 이렇게 거기서 깃들어 살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이 항마을인데요. 이제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잘라서 잘랐더니 그 나무에서 피가 나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거기에 신이 있답니다. 그걸 정령신앙, 애니미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다. 이제 고행을 하면 아까 주님 말씀했지만은 내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정신이 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론이 그렇습니다. 내 몸을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그 정신이 맑아진 정신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서 천상에 태어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계속 고행을 하고 몸을 괴롭히다 보니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행을 포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육체는 속박입니다. 온갖 고통덩어리 일체를 학대하고 괴롭혀서 스스로 정화하면 보상으로 천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박가와의 얘기에 해봤지만은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이 알랄라 깔라마를 찾아가게 됩니다. 교재를 한번 좀 보시면요. 66쪽을 좀 보세요. 66쪽을 보면요. 중간쯤 보면은 당신은 이곳에 만족하지 않으시는군요. 그 얘기 찾았죠? 네. 찾았죠? 네. 외살리 인근에 알랄라 깔라마라는 훌륭한 선인이 계십니다. 그곳으로 찾아가 보십시오 해가지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외살리에서부터 알랄라 깔라마를 만나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369쪽을 한번 보세요. 369쪽을 보시면은 저는 요 369쪽에 요 말씀을 보면서 진짜 부처님의 인간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369쪽입니다. 369쪽의 맨 끝에 보면요. 이제는 부처님 말년의 얘기인데 꾸시나가라를 향해서 가시다가 병을 얻게 돼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맨 밑쪽에 보면은 아난다를 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이제 병이 걸린 사람이거나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봄을 보는 것도 올해가 마지막이구나. 내년에 과연 이 봄에 꽃을 볼 수 있을까? 내년에 초파일을 내가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느끼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외살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외살리에서 수행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여러 군데 다니면서 수행을 하다가 이제 외살리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부처님이 자기 죽음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는 외살리가 너무 아름답구나. 왜 나를 수행자의 위치로 수행자가 되게끔 이끌어준 것이 외살리거든요. 그래서 외살리에서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가와 선인에게서 본 고행주의입니다. 고행주의인데 여기서부터 알랄라 깔라마하고 따라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수정주의라고 하죠. 수정주의인데 요거를 어떤 책에 보면 정자를 잘못 쓴 게 있어요. 요렇게 쓴 건 잘못된 겁니다. 요렇게 수정이라고 쓰는 거는요. 요거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을 저렇게 위에 수정이라고 써요. 밑에 정이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저기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아까 사마타가 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참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정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마음의 움직임을 딱 멈춰서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이 정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행주의를 버리고 다음에 수정주의자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수정주의자로 대표적인 사람들이 보통 육사회더라고요. 육사회도 중에서 알랄라 깔라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정에 잠긴 300여 명의 수행자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백발이 성성한 나이도 표정과 움직임이 부드럽고 눈동자에는 진지함이 가득한 알랄라 깔라마가 보살을 맞이했다. 이거 완전히 도사죠, 도사. 나는 고통스러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윤회의 삶에서 이것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당시 수행자들의 목표였다 할 수 있죠. 목표였다. 부처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갖다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수정주의도 버리고 다시 이제 혼자 마지막 그 수행을 하게 됩니다만은 부처님이 이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당시 인도의 여러 사상들을 다 섭렵을 했던 겁니다. 먼저 이제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배웠던 거를 수행 방법을 다 섭렵을 했는데 이게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또 수행을 또 다시 바꾼 거죠. 보살은 알랄라깔라마가 100살 동안 수행에 매진해 터득한 무소유처 삼매를 경험했지만 이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소유처 삼매가 뭐냐? 이건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은 소유하지. 소유라는 말은 내 마음이 어디에도 끄달리지 않는다. 소유라는 건 내가 갖는다는 얘기죠. 내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에도 내가 집착하지 않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무소유처 삼매라고 그래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누굴 찾아갔느냐면요. 자, 밖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쭉 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알랄라깔라마를 떠나가지고 또 다른 스승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데 지금 라자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게 이제 왕사성이라고. 왕사성. 지금 부처님은 요쯤에 태어났습니다. 요쯤에 태어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라자가로 왔는데 라자가의 라자가는 마가다국의 수도죠. 근데 당시 16개국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규모가 큰 힘이 강한 나라가 마가다국하고 꼬살라국입니다. 두 나라인데 맨 처음에 이제 마가다국의 이제 라자가로 가서 여기서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참고적으로 이거 좀 보통이 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내용인데 부처님이 전법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처님을 도와주신 두 명의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다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꼬살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마가다국의 수도가 이제 라자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왕사성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사와띠 여기가 이제 사위성인데 또는 스라바스티라고 돼요. 스라바스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꼬살라국하고 마가다국이 있는데 마가다국의 수도가 라자가 왕사성이라고 되고 꼬살라국의 수도가 이제 사와띠 또는 스라바스티 또는 사위성 같은 말이고 여기에 왕이 이제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입니다. 빈비사라 왕이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빠세나디 왕 나디왕. 요건데, 먼저 이제 빈비사라 왕을 만나요. 빈비사라 왕은 이제 아마 나이가 아마 태자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빠세나디 왕은 부처님하고 동갑이라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만납니다. 나중에 만나고, 빈비사라 왕이 이제 만들어진 절이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가 돼가지고, 요거는 불교 최초의 사찰이죠. 중림정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빠사나디 왕의 이제 수다따 장자, 빠사나디 꼬살라국에 수다따라는 부호가 있었는데, 수다따 장자가 만들어서 이제 부처님한테 드린 절이 기원정사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건데, 불교 초창기에 불교가 특히 대중들의 지지를 얻는 큰 종단으로 발전할 수 있을 때는 빈비사라 왕하고 빠스나디 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만들어줬고 빠스나디 왕이 있던 나라의 수다따라는 장자가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바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인도 성지를 나가면 여기 꼭 들르는데
중림정사는 거의 지금 규모가 저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조그만 집 한 채 있는 걸로 끝나는데 기원정사에는 엄청 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전 세계 그 부자들이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티베트 스님이라든가 부탄 스님, 스리랑카 스님들이 와서 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부처님이 계셨던 곳도 지금 이렇게 꾸며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데가 바로 기원정사고 여기서 유명 금강경 여시아문 20을 제4위국 기수국고도원 나오죠. 이 기수국고도원이 기원정사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서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살리에서 나자가 온 겁니다. 오면서 이 당시에는 가장 눈물이 번창했던 나라가 바로 여기예요. 이 마가다국의 이제 바탕이 근본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소카 왕이 나타나서 이제 다 전리성왕이 돼가지고 불교를 또 이렇게 전파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학자들 얘기는 아소카 왕 못지않게 부처님을 지원해주면서 불교가 이렇게 전파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왕이 이제 빈비사랑하고 빠스나디 왕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저기를 봤어요. 태자를 보고서 당신은 전국 기품이 넘치는군요. 삭가족의 왕자야. 당신처럼 귀한 분이 사무를 이룬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제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 드렸더니 이곳을 한번 즐기십시오. 해가지고 일선에는 빈비사라 왕이 내가 나라의 반을 주겠다. 내가 마가다국 나라의 반을 주겠다. 나와 같이 마가다국을 잘 다스려보자. 이렇게 제안했다 그럽니다. 근데 부처님이 당신은 왕위까지 버리고 출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수행을 하니까 그만 소원대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를 찾아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37년 동안 빈비사랑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부처님하고 끈끈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빈비사라 왕도 자기 아사세라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죠. 아들한테 왕위를 뺏기고 그 다음에 빠세나디 왕도 자기 아들한테 비두다바라고 하는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뺏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조금은 좀 비참하게 빈비사라 왕 같은 경우는 굶어 죽고 그 다음에 빠세나디 왕도 자기가 밖에 나간 사이에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니까 자기 조카 그게 또 저기죠. 빠세나디 왕의 누이 동생이 빈비사랑 시집을 갔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다가 거기서 또 죽습니다. 이렇게 또 어쨌든 간에 이 두 왕들이 없었다면은 불교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기 좀 어려웠을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 얻는 다음에 빈비사랑을 찾아가서 이렇게 설법을 하고 해서 우정이 시작이 되죠. 자, 삼원도의 도시 라자가 하는데 이때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사상들을 북적였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상가들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상을 펼쳤던 겁니다. 이 중국에도 제자백가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문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문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 용어가 아니라 이 당시에 수행자들을 일컬어서 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문이라는데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도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여러 사상가 중에서도 뿌라나 까싸빠, 빠꾸다 까짜나, 아지따께 싹깐발리, 막갈리, 고살라, 산자에 빌라, 이붓다, 니간따, 나따붓다 이렇게 6명을 육사외도라고 그래요. 육사외도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뭐 회의론이라는 가지고 쭉 뒤에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이 산자의 벨라티푸타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이제 회의론자가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제자 중에서 사대부라고 못 끊는 이 사람이 제자였었는데, 이 제자 중에서 사대부라고 못 끊느니 부처님의 제자로 오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됩니다. 이게 상수라고 하는 제자가 쓰는데, 가장 우두머리 제자가 되죠. 근데 그 사대부라고 못 건너는 실제로 이제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었는데, 사리불은 이제 그 아싸지라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서 이제 그 부처님이 제자가 됐고, 못 건너는 사리불하고 친구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내서 제자를 250명 또는 200명을 데리고서 이제 부처님한테 제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니간타 나타부타는 이건 니건자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면 니건자라고 많이 나와요. 니건자라고 많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이나 교주입니다. 자이나 교주인데 부처님과 거의 같은 시대, 부처님보다 조금 좀 앞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그 자이나교는 천천 불사생 무소유를 갖다 실천하는 그런 그 중단이죠. 그래가지고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해주셨지만은 나영회도라고 얘기를 해서 모든 옷을 다 벗고 그다음에 이제 다니는데, 저도 몇 번인가 한 번 본 것 같은데, 그 텔레비전에 보면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뭐 저기 있겠죠. 아까도 그 교수님 말씀했지만은 사성을 하나님께서 상업이 발달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한테 기원정사를 그 지어드린 그 수자따라고 하는 사바띠라고 하는 분도 이제 유명한 그 상인이었고, 상인인데 장자라고 그래요. 상인인데, 그만 무역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그 미물들을 갖다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책을 한번 보다 보니까요, 우리 몸에 붙어 사는 그 미물들이 8만 종이다. 8만 종이 있어가지고, 내가 배부르면 그 미물들이 내 살을 딱 뜯어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 이 벼룩 뭐뭐 해가지고 8만 개가 내 몸에 붙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고 그러는 게 그 미물들한테 보시하는 거다. 근데 내가 못 먹으면 많이 먹었는데 그건 좀 화엄경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비스님이 그 번역하고 해설한 화엄경 81권짜리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경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8만 종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손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요, 여기 이제 그 굉장히 깨끗한 것 같지만 잡균이 굉장히 많죠. 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에서는 뭐 30초 동안 그 씻으라는데 30초 동안 씻어도 없어지지 않는 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옛날 우리 그 조사님들 그 어록을 보면은 그냥 그 신이 그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벼룩 여기에 보시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그 뜯어먹게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가장 아주 극단적인 그런 근데 이제 일부 우리 이웃 종교에서는 그 인신공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사람을 죽여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름이 달랐었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무슨 달라 그랬는데 뭐 아들을 놓고서 뭐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뭐 안 줘도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인신공의가 이게 이제 우리 저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청전도 보면은 용왕한테 신청기를 갖다 빠뜨리죠. 그래서 죽게 해가지고 이제 용왕을 달라가지고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건데, 이것이 나중에 돼지로 바뀌는 겁니다. 돼지로 바뀌고 요즘에 이제 그림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거 이 육사회도인데 6가지 사상을 이제 요약하면 우리 그 인문반에서 배웠죠. 그래서 뭐 숙명론, 그 다음에 신의설, 그 다음에 무인무연설. 무인무연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따마 라마푸타 찾아갑니다. 우따마 라마푸타 찾아갔는데 이 보살은 700명의 제자를 가르치는 그런 스승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얘기입니다. 나는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모든 고통으로 해탈을 가르칩니다. 해탈이란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가 바로 비비상 초정을 말합니다. 그것이 곧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탈입니다. 비비상초라면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 그 얘기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는 그런 경지겠죠. 자,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에 나라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없다고 말한다면 생각이 있는 것도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함이 있다면 아직도 번뇌에 물들고 매달림이 있다는 것이 나탈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라는 관념을 남김없이 모두 없애야만 진정한 해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우리가 비비상 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인물 잠깐 좀 보시고 갈까요? 유인물 잘 받으셨습니까? 네. 조금 전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이따 봐요. 그래서 저기는 이게 좀 어떤 경우냐면요. 아까 알랄라깔라마의 경우나 요 우따마 라마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정에 들어서 무소요 처정에 이르거나 또는 비비상 처정에 이를 경우에는 번뇌가 사라집니다. 번뇌를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정에서 벗어나면 다시 번뇌에 끄달리는 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여여해야 되죠.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은데 내가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마음이 편안한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다시 갈등과 마음의 번뇌가 생긴다. 이건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부사론에 보면요. 아비달마 부사론이 모든 그 불교 이론을 체계화시킨 그런 경전인데 거기에 10개가 나와요. 10개. 10개가 나오는데 거기 보다시피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육정을 상정하고 깨달음의 세계로서는 성문, 연각, 보살, 불계에서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부처의 세계 이렇게 가지고 이거를 10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뒷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이게 불교의 그 우주관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맨 밑에 풍륜, 수륜, 금륜이 있고 거기에 오른쪽에 사왕천이 있고 도리천이 있죠. 여기까지가 수미산입니다. 이게 수미산입니다. 이게 수미산이 풍륜, 수륜, 금륜이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데 그 수미산의 맨 꼭대기가 도리천입니다. 요거 33천이라고 그래요. 33천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중턱에 있는 게 사왕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을 건립할 때 그 대웅전이 맨 위에 있고 밑에 사천왕천이 있죠. 사천왕문이 있죠. 그거 우리가 인문반 시절에 다 공부한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여기까지 우리가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 요건 하늘인데 요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 지거천이라고 해요. 지거천이라고 하고 그 위부터는 요것이 공중에 있기 때문에 공거천이라고 해요. 공거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부처님이 어머니 마야 부인이 바로 그 도리천에 있다고 해요. 도리천에 있고 그 밑에서 이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사제천까지를 요게 6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세계 중에서도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낙변화천, 타화사제천이 요거는 여기까지는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도솔천은 다음에 부처가 될 보살이 수행하는 곳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천에서 수행에다가 이제 인간세계에 내려왔고 지금은 미륵보살이 도솔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운사 가면 거기서 1시간쯤 올라가면 도솔암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솔암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도솔암에서 계단을 조금 올라가면 그 지장보살 모시는 데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수행하고 계시다가 이제 내려온다. 도솔암이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에 이제 미왕사 가면 한참 차로 올라가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진짜 조그만 그 도솔암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진달래 피부를 한번 가보시면 차 타고 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솔암이라는 그런 저기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범중천에서 왼쪽에 보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쭉 나와 있죠.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잠부나무에서 부처님 그 시타르타 태자가 선정에 잠겼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잠부나무에서 그 선정에 잠겼던 그 상태가, 그 상황이 초선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선천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고, 맨 위에 보면 비상천이 있죠. 비상천, 그 밑에가 무소유처천입니다. 그래서 알랄라깔라마가 도달한 그 경지가 무소유처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우따마 깔라빌라인가요? 여기 우따까라마푸따가 이제 그 도달한 경지가 비비상천입니다. 요런 경지가 거의 깨달은 게 도달한 거죠. 요 위에가 뭐냐면 성문입니다. 요 위에가 성문이고 그 다음에 연각이고 모살이고 그 다음에 불고 이렇게 된 요걸 깨달음의 세계. 요 밑에를 갖다 깨달음의 미혹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 요 분들을 우리가 소승이라고 얘기해요. 소승이라고 여기서부터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소승과 대승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소승은 자기의 깨달음만을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이 소승이라고 해요. 주계는 자리, 상구보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요거를 중생들에게 베푸는 실천에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승하고 소승은 승이라는 말이 탄다는 얘기죠. 차를 탄 데 승차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 타고 가는 게 소승이고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같이 가는 게 대승이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 사람들 날 태우고 가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고 실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요걸 그래서 요기에 만족하는 것이 상구보리. 요까지는 게 하와중생이죠. 그래서 요것이 자리고 이타고 요것을 같이 하는 걸 우리가 보살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이 모두 몇 개가 있어요? 28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우리가 그 사왕천부터 비비상처전까지가 이제 우리가 28개가 있는데 이걸 28수라 했는데 요 하늘이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의성천이라고 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진짜 그렇게 하늘이 28개가 있다. 올라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의성천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의식 속으로 나눠버린 겁니다.
지옥이라는 데가 진짜 있습니까? 신과 함께 가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옥이 있고 무슨 파멸지옥, 무간지옥 많이 있는데 아기가 있어요? 이거는 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삶이 괴롭다, 죽을 것 같이 괴롭다는 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이고, 야 오늘따라 아주 기분이 좋다, 햇빛도 나고 해가면서 하면 그 다음에 또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좋은 소식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뭐 천상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우리 마음이 84,000번 바뀝니다. 매 초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지옥과 천당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게 정말 마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마음이라는 말로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불교에서는 이 마음이라는 말이 이러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마음도 있어요. 심의식이 다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마음도 있고 이러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보면은 이러한 것을 육식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칠식이라고 그러고 요걸 팔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래서 이제 제육의식, 요거 제칠 말라식, 요거를 제팔 아래야식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불교의 공부하기 위해서 구사론하고 유식을 꼭 공부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이제 유식 같은 경우는 마음을 100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마음 챙김이라고도 썼습니다만은,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진짜 이런 마음을 꺼내올 수 있나요? 그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감지하는 것을 육식이라고 한다면은, 요것이 우리 전부 다 저장이 된다 그러죠. 아래아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창고에 다 저장이 되는데, 요거를 자기 주관대로,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말라식,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라식을 얼마나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 이거를 갖다가 승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유식이라든가 이 구사론 같은 거를 접해보면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재미나요, 이게. 나도 잘 모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무색계, 오른쪽에 무색계, 색계, 요계 해가지고 요거를 삼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삼계 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계의 도사이시면서, 도사가 이제 이끌어주는 분입니다.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깨달으면서도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보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걸 요약해서, 선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이 정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한 곳에 딱 집중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 때문인데, 우리가 사실은요,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해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지라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지라고 말하는데, 요 지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요것이 이제 거기서 새로운 지혜가 솟아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판정도도 보면은 정견으로부터 시작해서 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정 해가지고 올바른 삼매에 들어가는 거 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정이 이르게 되면 바로 지혜가 솟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와 관, 정과 해를 같이 담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올바른 수행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수님이 아주 굉장히 쉽게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잘 이해가 됐으려고 보는데, 오늘 저도 거의 같이 들었습니다만은 저도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 이론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느냐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배웠으면 배운 걸 그것도 실천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말려면 빨간불에 건너지 말아야 되죠. 근데 우리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이제 간혹 그럽니다만 빨간불인데 주위 둘러보고 없으면 얼른 걸르다가 딱지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보행자 딱지를 한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그 석바위에서 저 인고 쪽으로 오다 보면은 큰 길은 나고 조그만 길이 있어요. 저 주안도서관 가는 길. 거기인데 가서 내 인고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빠서 그냥 그거 살짝 건넜더니 어디서 왔는지 그냥 경찰이 와서 이렇게 건너면서 딱지 한번 한 30년 전의 얘기입니다. 글쎄? 근데 바빠서 갔는데 더 늦게 갔어요. 그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안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건너게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입니다. 가서 이렇게 해서 수정지에 됐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런 경제는요 사실은 몰라요. 어떤 경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성천이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늘이고 그런 세계지 똑바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생이라 해가지고 축생이 이렇게 이 가축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데 가축과 같은 본능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생각이 축생입니다. 그러니까 꼭 가서 개나 돼지나 소나 이거 갖다가 우리가 얕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보면 옛날 사람들이 보기엔 돼지 같은 데 보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저기에서 뭐 먹고 싸고 하잖아요. 돼지가 이제 더럽게 인식이 됐죠. 그래서 이슬람 교에서 돼지 안 먹는다. 이슬람 교에 돼지 안 먹는다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신체인가요? 오신체 왜 안 먹는지 알아요? 오신체 부처님 저기 보면요. 그 마늘이라는 게 굉장히 향신료였던 인도에서도 향신료인데 어떤 그 사람이 마늘을 갖다가 이렇게 보시를 했어요. 성단에 마늘을 보시를 했는데 이 스님들이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향신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승가들이 그냥 그 마늘 보시한 집에 마늘밭에 가서 그거 다 캐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앞으로 마늘 먹지 말아라. 그래서 마늘을 안 먹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 사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밤에 스님들 뭐를 막기 위해서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들은 보면 먹고 겉들어가게 됩니다. 냄새가 나죠. 냄새가 나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통 스님들 법문도 이렇게 떨어진 데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는 같이 앉아갖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냄새가 나게 되면요. 특히 비린내라든가 그런 냄새가 나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이제 냄새 많이 나는 5가지 극임에 마늘 나온 게 있는 극임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개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죠. 개고기도 좀 부처님 성전에 어떤 제자가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픈데 의사가 말해 그래서 사람 고기를 먹으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신도 한 사람이 묵은 죽겠어요. 그러니까 신도 한 사람이 보살님이 이제 자기 엉덩이살을 잘라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제 병이 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부처님이 그 제자를 갖다가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가서 저는 그것이 사람 고기인지 알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서 어떻게 먹느냐 그러면서 앞으로 요런 고기 먹지 말아라. 거기에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고기, 코끼리 고기, 무슨 이렇게 용고기
이렇게 하면서 개고기, 또 뱀고기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서 6가지가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경제에 나와요 그게. 뱀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그 개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게 쭉 완화가 되면서 약으로 먹는 건 괜찮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않았거나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았거나 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했거나 이런 것은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도나 이 남방불교에서는 다 그 거식을 하죠. 그 신도들이 주는 것을 그 빌어먹는 거잖아요. 근데 신도들이 먹는데 고기도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고기니까 고기니까 먹지 말아야 곤란하면 분별심입니다. 그래서 그 가석 같은 사람은요 문득병 환자가 주는 그 음식을 거기서 음식에서 그 사람의 그 손가락도 자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것만 골라내고 아주 맛있게 다 마셨다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자들이 바치는 그 오식물 음식물들은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저거 신도들이 보살님이나 거살님들이 이제 스님 모시고서 이렇게 음식 대접할 때도 맛있게 먹어주는 거.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보면서 나자가의 사상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사문과경의 육사외도가 나와요. 그래서 뿌라나 까사빠는 도덕 부정론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다음에 빠꾸타 까짜나의 치료소설 아까 그거 말씀드렸죠. 치료소설 흙, 물, 바람, 괴로움, 즐거움, 영혼 아지타 깨사 깜발리 유물론 그 다음에 무슨 숙명론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티 푸타의 회의론 그 다음에 이런데 특히 사립을 하고 못 걸면이 이제 여기 제자였다. 요거는 지금도 이래 그 부처 불교보다 신도수가 많다 그럽니다. 많고 지금 주변 국가에서도 자이나 교도가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은 여기를 협력했다. 여기서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러면서 사상이 이어가는 거지. 사상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 사상 철학 얘기를 할 때 이게 몇백 년 거치면서 쭉 형성되어 온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된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불교나 유교가 우리 불교가 372년에 들어오죠. 372년에 들어오고 백제는 384년에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의 사상 유교, 도교,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우리 전통 사상이 다 그냥 어우러져 가지고 뒤섞인 겁니다. 뒤섞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들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들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 일본 가면은 또 절에 맨날 뭐만 있습니까? 가서 그 부도만 있죠. 무덤만 있죠. 네, 무덤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힌두하고 불교가 결합해가지고 살아생전에는 그 신사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죽으면 절로 가고 그랬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불교하고 또 일본 불교는 또 다른 불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상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부처님의 사상은 같지만 거기에 주변 사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기독교 사상과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데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사상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기독교 사상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또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 있어요. 그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은 굉장히 불교를 열심히 합니다. 절에 우리 성수일에 가면은 수녀님들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이 불교에서 좋은 것을 다 따다가 자기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카톨릭 그 성당 다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불교하고 카톨릭은 똑같다고 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무서운 종교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개신교는 좀 나서긴 그렇게 근데 천주교는 진짜 지능적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있어요. 이 태국이나 이 미얀마 같은 데 가면 우리 한국 개신교나 이 천주교 사람들의 정도를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래. 근데 욕도 많이 먹고 그런다. 근데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불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가서 서양 가서 이렇게 정법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티베트 불교나 이제 이쪽에서 많이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한국 불교는 별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숭산 스님 빼놓고는. 자, 고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뒤따랐다. 우선은 가야산의 꼭대기에 나무를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길고 긴 고통의 원인인 번뇌와 속박을 어떻게 하면 태워버릴 수 있을까? 태워버려서 완전히 소진시켜버리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 번뇌와 속박을 태워버릴 불은 어떻게 지필 수 있을까? 물에 촉촉하게 절인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피울 수 없다. 물에서 건졌지만 물기가 마르진 나무 토막으로는 끌 수 없다. 땅에 바짝 마른 나무 토막으로는 불을 비출 수 있다. 고행을 하더라도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무 토막, 물에 젖은 나무 토막은 타지 않죠. 바짝 마른 나무 토막은 금방 불이 붙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철저하게, 간절하게, 아주 물러남이 없는 정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적에도 간절 절자가 3자만 있으면 기도가 다 성취된다 그래요. 간절하게. 네?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듯이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불태전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정진하고 공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도 지구가 또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르벨라 아까 마가다 저기가 왕사성이 요만큼 있었을 겁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올바른 고행을 통해 최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보살은 고행자들이 머무는 숲 우르벨라의 세나니 마을에서 발길을 멈췄다. 네란자라강이 보이는 곳이었다 해서 이건 니련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는 조그만 강입니다. 조그만 강인데 요 니련서나 네란자라강인데 제가 갔을 때는 물기가 없더라고요. 물이 없이 그냥 강의 흔적만 있고 지금 물은 있는데 아마 거기에 옛날에는 이제 물이 그래도 꽤 흘렀겠죠. 네? 그런 숲속에서의 외로운 삶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돋사리고 있었다. 보살은 공포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깊고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헛된 두려움에 휩싸였던 자신을 확인한 보살은 시시각각 각가지 형태로 찾아드는 공포와 전율을 피하지 않고 그들을 극복했다. 요거를 우리 교재에 보면요. 교재에 보면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81쪽을 한번 펴보세요. 81쪽을 펴보면 밑에서 5째 줄을 보면요. 숲속 고행자들의 수행법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하루에 한 끼를 먹었고 어떤 이는 이틀에 한 끼, 어떤 이는 반 달이나 한 달에 한 끼만 먹었다고. 근데 1번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먹는 거를 줄였다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6째 줄에 숲속에서의 외로운 삶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다 2번이라고 적어놨어요. 숲속에서의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데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다음 단락에 보살은 공포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깊고 어두운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는 3이라고 적어놨어요. 실상을 확인하는 겁니다. 공포라는 것이 뭐냐?
공포라고 하는 것이 실제의 모습을 알아야지만 공포를 갖다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3쪽의 맨 위에 보살은 몸과 마음이 선하지 못한 업을 태워버리기 위해서 고독하고 처절한 고행을 시작했다. 여기까지 여기를 4번이라고 적어 놨어요. 이것이 시타르타 태자의 수행 과정입니다. 첫째는 그 식사를 줄여드리 절식이라고 해요. 식사를 줄이면서 우리가 고행을 좀 더 고행을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 나가는 일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해내서 초창기에는 그 스님들이 수행할 때 뭐 공동모지에 가서 뭐 수행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어떻게 보니까 방송을 보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이제 뭐 공동묘지에 가서 뭐 하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 하나 나온 걸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려움과 공포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두렵다 해서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운 그 실상의 실제의 모습이 뭐냐 이거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섭다. 그럼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게 뭐냐를 실상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고행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그 당시 수행자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이러한 4단계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고행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보는데 아주 고독하고 처절하게 고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얼마나 이제 우리가 그 어려운 고행이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식사 초대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성도 받아들이지 않고, 가져온 음식도 받지 않고, 분간의 준비도 받지 않았다. 병이나 접시에 담긴 음식물을 직접 받지 않고, 집안에 들어가는 받는 일도 없었다. 생선이나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스틱으로 빚은 술도, 과일로 빚은 술도, 쌀로 끓인 미음도 마시지 않았다. 오로지 채소만 먹기도 하고 쭉쭉이만 먹기도 하고 쑥떡 나물이나 과일만 먹기도 하고 혹은 떨어진 열매는 주워 먹기도 했다. 우리가 이제 육령고행이라는데요. 이 아무리 고행을 하더라도 자기 몸을 괴롭히더라도 먹어야 사는 거죠. 그죠? 먹지 않으면 뭐 아마 열흘도 건기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탁발을 하는 거고. 탁발을 하는 거. 탁발을 못할 때는 고행자들에게 밥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는데 가급적이면 음식에 저식을 해가면서 자기 몸을 괴롭혔다. 그럼 괴롭혔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신이 맑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데 정신이 맑아지기는커녕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여기다가 이제 바늘 하나만 딱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마음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집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뼈가 낭상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거친 벼옷을 입고 쓰레미 덤에 주운 누더기를 입고 풀이나 나무 껍질 또는 부인을 엮어 입고 항상 서서 생활하기도 하며 항상 뭉클해져 지내기도 하고 가시방석에 눕기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인도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해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보살은 숲속에 사생활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목동이나 남꾼이나 다가오면 놀라서 달아나는 보살은 숲속에서 고독한 사람이었다. 고독한 사람이다. 바로 아주 남들이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행을 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마음이 정신이 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멈추는 고행도 실천했다. 그래서 혀끝으로 목구멍을 막아 몸과 마음을 압박하고 입과 코를 막아 바람이 통하지 못하게 했다. 귀까지 막자 강렬한 바람이 끄득끄득 분출했다. 모든 구멍을 막고 숨쉬기를 멈추자
칼로 드러내고 강렬한 불길로 몸을 휘감았다. 그래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가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고통을 하는 겁니다. 호흡을 멈추는 고행에서 만족스럽게 일지 못한 게 책에 다 있습니다. 흡사했다. 콩으로 만든 죽을 한 방울씩만 먹었다. 마른 넝쿨처럼 뼈마디가 붉어요. 숨길이 가늘어지고 황금빛으로 빛나던 피부는 까맣게 다 들어갔다. 오직 웃던 눈동에서 깊은 눈동자만 아주 형형하게, 이거 형형하게 빛난다고요. 몸은 빼짝 말랐는데 눈빛이 살아있는 겁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형형하게 빛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몸은 다 뼈대기만 남았는데 눈만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육신을 학대하던 고행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한 보살은 생각에 잠겼다. 고행은 깨달음의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고행까지 갔는데, 고행에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삶을 살아가거나, 이렇게 공부를 할 적에도, 내가 한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바꾸는 겁니다. 그때가 빠른 겁니다. 근데 그걸 질질 끌고 있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 살면서 그거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어느 시점에서 이거를 방향을 바꾸느냐. 그때 우리가 스승을 찾거나 또는 부모님을 찾거나 이걸 멘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참고 삼아서 바꾸는 건 내가 바꾸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멘토라고 해서 스승이나 부모님 말보다도 요새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더 믿죠. 그 스마트폰을 더 믿어가지고 요새는 음식도 남자도 많이 여자도 많이 하는데 그 스마트폰 켜놓고서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집사람들 손맛으로 다 하는데 지금은 손맛 대신에 스마트폰이 아주 유일한 스승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잠보나무 아래에서 선생님이 또 끝이 이제 자기가 수행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부나무, 연부수라고들 해서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초선정이라고 그래요. 잠부나무 아래에서 농경제가 이제 끝난다. 농경제 중간에 잠부나무 아래 가서 깊은 선정이 잡혔었잖아요. 그때 너무 성스러운 모습에 아버지 숫도다나왕까지도 거기에 절을 했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반영하는 거예요. 바르게 차분하게 사유를 떠났을 때 찾아왔다. 깨달음을 향한 입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바꿉니다. 바꾸는데 그래서 내란자랑에 가서 목욕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다가 출발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깨끗이 씻고 목욕을 하는데 거길 걸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때 이제 수자따라고 하는 장군의 딸이 우유죽을 가지고 산신한테 드리려고 남으시니까 산신한테 드리려고 가져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거기다 이제 우유죽을 먹여가지고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데 한 번만 준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걸 우유죽을 갖다 주면서 이제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자타의 첫 번째 공양은 어느 공양에도 비할 데 없이 굉장히 공덕이 큰 공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자타의 공양하고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 공양하고가 아주 굉장히 큰 공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됩니다. 요건 파키스탄의 라우르 박물관에 있는 고행상인데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고행상입니다. 여기 눈이 쏟아 여기 이제 빛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갈비뼈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 보면은 앞가슴을 쓸어내려고 하면 뒤에 있는 가죽이 겹치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한번 가봐야지 이걸 실제로 본데 이거를 본 사람의 감상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것은
엎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겁니다. 가서 소서 생활하기, 누더기 있기, 공동묘지에 머물기, 가시방석에 넣기, 호흡 멈추기인데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고행은 고통만 남길 뿐 깨달음을 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잠부나무에서의 그 수행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숫자다가 의죽을 주죠. 묘지에 버려진 옷을 주워 입고 거식을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이 입는 옷을, 부처님 입는 옷을 그러니까 분소이라고 해요. 분소이라 해가지고 분소이라 그러죠. 이 분자가 이제 우리가 이 똥분자입니다. 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분뇨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남들이 버린 옷, 시신을 싼 옷, 요거들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꿰매서 입은 옷이 분소이, 이제 수행자들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투콩에 올렸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로 우죽을 마셨다. 그 지금 인도에 가면 저 수자따가 살던 집에 그 숲밥, 탑을 만들었어요. 근데 좀 많이 허물어졌는데 수자따가 이제 그 살던 집이 부처님이 깨달은 부다가에서 이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그 다섯 수행자는 곧다마는 고향을 걸었다. 게으른 사람이 다 타락했다 하고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삐빨라나무라고 그래. 삐빨라나무. 원래 보리수라는 나무가 아니라 원래 삐빨라나무라는 나무인데 이 보리라는 말이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삐빨라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고 부처가 됐기 때문에 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굉장히 그 나무 중에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나무죠. 그래서 이제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몇 개 배웠죠? 제일 먼저 이거 무수, 이거 아소카나무라 그랬죠? 아소카나무가 무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잠부나무, 잠부나무가 이제 그 연부수라 그리고 삐빨라나무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말하는 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가서 이제 이겁니다. 가서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도 그렇게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없어졌다. 어느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삐빠요들에 앉았다 그랬는데 여기 책에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어떤 목동이 그 배운 아주 부드러운 풀을 깔고 앉았다. 그 목동 이름이 내 생각이 안 나는데 목동이 배운 그 부드러운 풀을 깔고 앉아서 수행에 잠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이제 목동이 나오고 수사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틱야탄 스님이 쓴 그 붓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틱야탄 스님 붓다라는 소설에 보면은 여기 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자타하고 그다음에 그 풀을 제공해준 목동 이 두 사람과 부처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쫙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생애를 아주 부드럽게 아주 그냥 그 서민들하고 친근하게 그 하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적어서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처님의 아들 라울라가 나오고 아난도 나오고 그러는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아주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소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그때 이제 이 마라가 이제 그 유혹가 되는데 그때 이제 마라가 누구냐면 이것도 이제 그 마왕이라는데요. 마왕이라는데 그 이 사람이 악마라는 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니고 이것도 수행을 한 그런 존재인데 이 존재가 이렇게 대립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 존재가 꼭 마왕이라는 사람이 외부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부처님 내부의 갈등으로 봐야 됩니다. 갈등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타화자재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거기 그 밑에서 6번째 보면 저 타화자재천이라고 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요게 육천이죠. 여기에서 이 마왕이 살고 있는데 이 타화자재천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하늘이냐면요.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타화자재천입니다. 굉장히 좋은 데죠. 내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왕이 굉장히 그 수행이 높은 경지인데 남의 것을 다 끌어다 내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마왕이 그냥 그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그냥 부처님만 등장시켜갖고는 아무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을 항상 그 대립을 시키는 겁니다. 이수진 장군의 그 전기를 쓰는데 이수진 장군만 얘기하면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원균을 갖다 끄집어 온 거잖아요. 원균이 진짜 나쁜 놈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원균도 굉장히 그 뛰어난 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광수가 이제 이수진이라는 소설을 쓰면서 아주 원균은 아주 악인의 그냥 대명사 이렇게 해서 극과 극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원시들이 아마 좀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다 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왕이 이제 딸들을 보내고 했다는 거는 부처님의 마음속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올라가거든요. 항상 정상에 올라가면 꼭 할딱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그때 올라가면서 포기할까 말까 하죠. 마찬가지로 깨달음이 이르면서 계속 그 갈등이 이제 고조화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면 되는데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 그렇게 보면 됩니다. 빠삐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는 그래도 깨달음을 향해서 가겠다. 그 어린이들 보면 학생들 보면 이렇게 내 시험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노조하려면 나갈까 말까 이렇게 이제 하죠. 그겁니다, 가서는. 자, 그러면서 누굴 끄집어 오느냐면요. 쭉 해서 이제 쭉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폭풍과 회오리 무기를 가져와서 군대를 가져와서 막 저기 했다. 군대를 굴복시키고 군대와 무기를 동원했다니까 타화자재천에 있는 말하여 그대가 누리는 즐거움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보정들은 이렇게 지배자가 되었지만 한계가 있다. 당신의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지를 끌어들이는 거죠. 대지를 끌어들여가지고 대지에 이제 그 신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자기 깨달음을 향한 자기 다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으로다가 이제 선정인에서 오른손을 풀어가지고 요거로 땅을 지그시 누르자 누가 나타났어요? 대지의 신이 나타나서 당신은